사도행전 2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16일 영국의 신문들은 영문학술지 중국 문화유산 보고서를 인용하여 고고 학자들이 중국 난진 진천안에 있는 보은사절 지하 석관에서 부처의 유해라고 적힌 글이 있는 항아리에 부처의 것으로 보이는 뼈조각 2000여 개가 담긴 사리 항아리를 발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처는 고타마 시타르타로서 기원전 563년에 인도와 네팔 국경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소왕국 카빌라 성의 성주인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즉 왕자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보리스나무에서 돌을 닦아 덕도해서 부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2500년 전인 기원전 483년 그의 나이 80세 때 인더스 강이 범람해서 난민들에게 슬퍼하러 가다가 제자가 주는 음식을 잘못 먹고 복통을 일으켜서 설사를 하고 가마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 노인의 죽은 시체를 화장해서 그 뼈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각지로 나누었는데 그 시타르타의 그 뼈 중에 일부를 이 중국의 2명의 스님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 석탑 밑에 보관했다는 거죠. 이번에 발견한 부처 유해는 백단유와 검은으로 만들어진 모형 사리탑과 도자기로 만든 사리 항아리에 새겨진 명문이 있는데 그 부처의 유해라고 적혀 있으며 이 2명의 스님이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부처의 유해를 수집한 과정을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 글에는 룽신종 만주스리사 소속 원장 스님과 저밍 스님 이 두 사람이 20년간 인근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부처의 두개골과 사리 2000여 개와 치아, 뼈 등을 모아서 1013년 6월 22일 보은사 지하에 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 유교의 시조인 고타마 시달타와 그리고 모하메드 그리고 공자는 그 죽어서 시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하메드와 공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리고 저 산동성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썩어버렸죠. 부처는 화장을 해서 그 뼈가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시조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시조는 썩어서 흙이 되거나 아니면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 공회에 데려다 놓았어요. 유대의 최고의 법정이요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바울을 신문하라고요. 그래서 추밀은 회원 71명이 바울을 신문하는데 바울이 그 신문하는 그들 앞에 자기 변명을 합니다. 변명. 그게 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추밀한 회원들, 유대 가장 높은 그런, 요즘 말하면 뭐 그냥 판사나 같고 또 국회의원 같은 그들 앞에, 어떤 때는 판사 같고 어떤 때는 국회의원 같은 그들 앞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럽니다. 그러자 두 파로 확 나눠집니다, 의견이. 여기서 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들은 서로 같이 합할 수 없는, 서로 상종이 되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현세 중심이고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쾌락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타락한 종교인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물질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언제나 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흥분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거예요.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 중심, 이기적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내세도 믿고 천사도 하나님도 그리고 영도 부활도 다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상당한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율법의 정신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에서부터 나왔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사람에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5제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39권 구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1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11조도 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예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굳어져 버린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니까 이 사두개파, 현세적이고 물질 중심, 그리고 쾌락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두개파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율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자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율법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순교자요 신실했던 목회자인 디트리트 본헤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그건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넣었으면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구제하고 그걸 봉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는 그게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이 속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만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도 책망하고 바리새파도 책망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은 겉으로 보면 아주 종교적이지만은 대단히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 속은 구두기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겁니다. 식어 있는 겁니다. 남을 예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71명의 추밀한 회원들 가운데 한 파는 바리새파, 한 파는 사두개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인하여 신문을 받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 중에서 웅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칩니다.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혹 영이 저 사람 통해서 말한다면 어찌할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막 오히려 변호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순간적인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려고 그 순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언변을 주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엄한 법정에서, 그 사내들인 법정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이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가 보니까 뭐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는데 무슨 죄가 있냐? 사두개파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자살하면 안 돼요. 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앙망하면은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구해주시는 거예요.
공의 앞에 신문받는,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그런 언변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법정에서 한마디 외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즉 법정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의 사도로 그를 명하시고 이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터키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여러 섬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외침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무법한 이방인의 손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합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다윗의 시편 16편 8절 11절에서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육신이 연부해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예고는 다윗 본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함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그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흘린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인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을 보고 이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된 거예요. 부활의 삶. 여러분, 부활은 무슨 신화도 아니고 부활은 무슨 교리도 아니에요. 이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활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나뭇가지에 예전에 나무 잎들이 붙어 있는데 몇 개 붙어 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벌레 구멍이 뚫리고 형편없이 보기 흉한 나무 잎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나뭇가지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과거에 그 푸르던 나무 잎은 다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이제 곧 며칠 후면은 그 나뭇가지에서 새로운 순이 돋아날 겁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노란 잎이 돋아나면서 옛날 잎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가지에 무성하게 생명의 영록의 그런 잎들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모든 풀은 다 죽어버렸어요. 제 뒷산에 가보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싹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서 다 쓰러져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딱딱한 대지를 뚫고 노란 싹이 올라오면서 풀이 무성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들이 사후의 세계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노래하던 풀벌레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풀벌레들이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게 됩니다. 노래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탱자나무 잎 사이를 빨판으로 기어가는 그 호랑나비 애벌레를 보았습니다. 그걸 손으로 만져도 보고 잡아도 보고,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푸르탱탱한 것이 그게 지나가는데, 그게 자기 입에서 씨를 빼서 꼬치를 만들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것 같아요.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꼬치 입구가 열리면서 아름다운 색을 가진 호랑나비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형체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꽃에 앉아서 꿀을 빨고 이슬을 맞으며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물방개 애벌레가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몸을 흙으로 덮어요. 그리고 할딱 하다가 조금 있다가 거기서 다른 모습의 물방개가 되어 나오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는 없어지고요, 거기서 새로운 그런 형태의 새까맣고 반질한 물방개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생명의 신비,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잠자리 애벌레가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해처럼 생겼는데 진해보다 더 징그러워요. 푸르탱탱한 게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꼼짝없이 이렇게 말리더니만, 자기 몸에서 무언가 분비물을 빼내고 덮더니만 그게 형체가 사라지면서 거기서 그게 벌어지면서 잠자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 징그러운 애벌레는 없어지고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그게 하늘을 날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학이나 사슴이나 고래 같은 이런 게 몇백 년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100년 미만의 삶을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후의 생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만물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서 부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가요. 진리가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아니, 김일성, 김정일이 동족을 수백만 명을 죽이고 굶어 죽인 저런 흉악한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고 기쁨절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다가 죽어버린 저런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 사후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웃을 구제하고 돕고 선교하고 힘써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온갖 죄를 짓고 성추행 성폭행하며 저렇게 산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 똑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양심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양심은 증거하고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딸,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청년 그 아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그 늙은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어린 소녀, 그리고 젊은이, 그리고 늙은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셋을 살린 거예요. 죽은 지, 회당장 야로의 딸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난성 가부의 아들은 죽어서 관 속에 넣고 파 묻어가는 장례 중에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를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12살 먹은 그 소녀가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럽니다. 다 비웃습니다.
우리가 죽은 걸 모르고 자는 걸 모르냐? 아니, 죽은 아이를 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라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잔다고 하신 거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누워있는 시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십니다.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의 품에 안기고 그 장례식장이 기쁨의 축제가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완전히. 난성 가부의 아들, 남편 없이 가부로서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청년 때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에 넣고 이제 무덤에 장사하러 가는데 그 상녀들을 따라오면서 가부가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통곡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간장이 찢어지던 그런 비명을 지르며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헐몬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가 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이 사망과 생명의 주인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부에게 울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죽어있는 그 청년 시체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에서 내려와서 그 어미와 끌어안고 울고 온 난성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죽으면 하루 만에 무덤에 묻어요. 부패가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나흘이나 되었으니 시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물이 흐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에서 돌을 굴리라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러자 돌을 굴립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입구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자 죽어서 시체가 되어 썩어서 이미 썩어버린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죠. 눈이 희둥그레져 우와 비명을 지르고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 젊은이, 늙은이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징조를 보여주신 거래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로마 병정이 가까이 다가와서 다리를 끄으려고 하다가 이 창으로 찌릅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심장에 남아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완전히 절명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염을 하고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사 지낼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임봉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두 군사가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3일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큰 경험과 함께 돌이 굴러가며 수직하던 병사들이 기절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백성들의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날 저녁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밤에는 마가다락방에 숨어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해 후에는 도마도 있는 자리에 또 나타나시고 디베라 바닷가의 7명의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곳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잡수시고 주님은 손과 발을 다 만져보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다 만져보았어요.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다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꿇어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초대교회 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1천만 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급장이들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 하나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12사도에 충원하는데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하면은 사도들은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말씀 전하는 일과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의 중요한 사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탁월한 유대 학자들인 데이비 플로스 박사와 피나스 라피드 박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부활을 목도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신약 성경을 면밀히 분석해 봐도 어느 것 하나 이게 조작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파 같은 이런 사람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또 교육하고 또 기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주일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오락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까운 돈을 헌금하지 아니하고 내 육체 어떤 낙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현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육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산 소망을 두는 거죠. 지금 욜로족이라고 말이죠. 세상은 짧고 젊음도 순간에 지나가고 인생은 단 1회밖에 없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즐기자. 애도 낳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부부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헌금도 하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욜로죠. 그리스도인이 물론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 즐기며 살자. 즐기며 살자. 그렇게 썩어질 육신 즐기며 살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몇십 년 진짜 세상이 온다.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우리가 취할 것 다 취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으면서 난 바리새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사실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두개파는 아니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대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둘로 나누어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과학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믿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부활하냐? 정신이 없다 그냥.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냐, 무슨 내세냐, 없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 황인, 흑인이 있지만은 딱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과 방언이 있지만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딱 둘밖에 없어요. 부활을 믿는 자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현세적인 세상의 낙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금방 낭망합니다. 절망하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살고 포장하며 사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자기 을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속한 사람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소망, 저도 부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배드리고,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활 때문에 기도하고, 부활 때문에 선교하고, 부활 때문에 봉사하고, 부활로 인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굳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